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29장 1절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랴.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이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이 추억을 더듬지요. 그래서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럽니다. 과거의 일은 회상하는 시간이잖아요. 돌아보는 시간, 추억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죠. 현재에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미래는 뭘까요? 기대하는 시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럼 과거는 추억이고 미래는 기대고, 그렇게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있기도 하고 나쁜 추억이 있기도 하고 아픈 추억이 있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기쁨과 슬픔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지요.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에 있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나갈 때에 지금이 뭔가 삐그덕 그러면은 옛날의 그 추억거리,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참 우리 인생살이에 중요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또 행복한 가정, 귀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지요. 자식들은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은 다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품 안에 있는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되게 긴 것 같지만은 그냥 청소년 시기에 때에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놈들 언제 가나 그렇지만은 뭐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기숙사 가죠. 졸업하면 뭐 직장 찾아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좋은 추억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부부지간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좋은 추억을 갖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관계는 어떤 추억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되죠. 그런 좋은 추억을 자꾸 만듭시다. 그러면은 다시 만났을 때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나요? 있지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기도도 안 될 때 있고 말씀이 머리 안 들을 때도 있고 찬양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갖기 싫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생기죠.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감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욥을 바라보세요. 욥은 하나님과의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욥은 이미 욥 시작할 때에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고, 그죠? 다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이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제 재산 다 날려버렸고 자식들 잃어버렸고 이거 정말 욥 삶을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뭐 외마디 한마디만 필요한 나오겠죠. 하는 거 멍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욥은 이겨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는 것을 욥기에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오늘 그 이겨내는 방법으로 보면은 좋은 추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좋은 만남을 가졌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 없이 살 수 있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뭐 부모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야곱도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었지만은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는 체험을 갖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그 옛날 생각하면서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그 형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에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종들 먼저 내보내고 가족들 내보내고 사랑한 아내 라헬 제일 마지막에 세우고 지는 제일 뒤에 있다가 라풍 나루터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한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그때 만났지요.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 축복해 주신 자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상의 하나님만 찾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까지입니다. 그러나 야복강 나루트 이후부터 성경 읽어보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만남의 사건 이후에 기도 내용도 바뀌는 거지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욥이 그럽니다. 어떤 지난날의 일들을 돌아보며 그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고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2절 볼까요?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지난날에 좋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마음판에 그리고 있는 욥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지난 세월, 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그 세월, 그게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것. 정말 참 어렸을 때에 인생이 뭔지, 왜 사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게 너무 그냥 괴로워서 알지 못해 힘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아니잖아요. 인간 존재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책을 찾아도 그게 내가 만나지 않으고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갈 길 열어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냥 뭐 수많은 얼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망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옛날에 보살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지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그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체험을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를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강을 걷는 그런 경우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성경 속에 구절절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문제 보고 다 떨게 돼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앞길이 꽉 막혀버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죠. 지난날에 보여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도 앞날 안 보여주시겠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 이러면 담담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추억하나요? 욥은 하나님의 은총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죠.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군요. 이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햇빛을 여러분 돈 주고 산다고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돈 내고 공기를 마신다면은 여러분 엄청나겠죠. 그런데 다 주잖아요. 비 주지요, 햇빛 주지요, 눈 주지요, 바람 주지요. 뭐 무궁무진한데 물 주지요. 땅 그냥 만들어 놓으셨지요. 여러분 땅 이거 내 땅 네 땅 해놔놓고 그냥 발 디딜 때마다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누구나 다 그 경험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 은혜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 은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감사만 외쳐지는 거죠.
욥도 그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볼까요? 3절입니다. 29장 3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암흑에 깜깜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10대 말에 중반 이후 정말 심각했거든요. 또 몸까지 아팠으니까 뭐 이런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깜깜했습니다. 정말 깜깜했거든요. 어떡하나. 그 뭐 어린 10대 청소년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어떡하나 그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고집 다 꺾게 하고, 그렇다 고집 안 꺾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만나주신 거죠. 깜깜한 길에 등불 없이는 못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깜깜한데 그것도 빛을 비춰줘야지, 그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안이 깜깜하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전혀 몰라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그냥 똑똑하다는 소리, 지 나름대로 경험했던 거, 뭐 가졌던 거, 훈련 받았던 걸 가지고 막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죠? 정말 똑똑 바보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말이 되는데 욥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인생이란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뭘까요? 영안이 안 밝혀져서 그렇거든요.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 119편 10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할 때에 나의 어두운 삶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깜깜한 그 지난날 어려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그 처음에 고난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욥도 자기 삶을 안 놓습니다. 은혜 아니겠어요? 야,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 29장 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과 함께 더불어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삶을 욥은 은혜 속에서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은혜 하나님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거죠.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 있죠, 다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사랑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몸이 아파서 예수 만난 사람 있고, 정말 진리가 몰라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만난 사람, 외로움 때문에 이겨내려고 온 사람이 있고, 내 인생 앞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때에 마음을 붙들어준 평안함을 주신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이 있고, 물질이 어려워서 천리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몸부림치면서 주를 만난 사람, 각자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음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눌 때는 뭐 세상은 온데 간데 없고 주만 보이노라. 그게 참 사랑 체험할 때 삶이잖아요. 욥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깊은 교제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때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 오시는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게끔 지혜를 주시는 거죠. 대비하게 하는 거지요. 물론 날짜는 숨겨놓으셨지만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끌으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마음판에 자꾸 새기세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뭘 추억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는 모습. 같은 맥락 속에 계속 지금 욥이 자기 삶을 더듬어 보고 있는 거지요. 역시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이걸 더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놀라운 형통한 복이 임했던 그 시간들을 더듬어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맥락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감사해야 돼요. 감격합시다. 감사가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앞날도 끊임없이 동일하신 하나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보실까요? 욥기 2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젊은 사람들도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그 어르신이 새로운 거예요. 마음이 한 고정관념에 딱 빠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생각이 새롭고 말이 새롭고 삶이 새로운 거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이렇게 느끼면은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니까 젊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지 못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생활, 누가 봐도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다 라고 딱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 보실래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는 뭐죠? 미슈파트를 실천하고, 인자, 헤세드, 긍휼,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한다, 할라크,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것을 이젠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자꾸 잊어버렸으니까, 그죠?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나서 많은 죄악을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거죠. 코로나19 이 사태, 전 지구촌이 경험하고 있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제3차 대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추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추억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추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감격하면서, 그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고난에 밀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밀리지 않고 뚫고 갈 수 있어요. 밀리지 말아야죠. 세상 가치관에 밀리지 말아야 되고, 고난에 밀리지 말아야 되고, 문제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뚫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는 29장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그 성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만나는 자리고, 거기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시장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 거기 가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은혜를 나타내고, 자기가 가는 거리에서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참 인생이 아름다운 게 들어있는 거죠. 이 마음속에. 그런 추억 있으신가요? 가지셔야 돼요.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지금 여기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또 지난날에 베풀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욥같이 우리들도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앞날에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형통한 복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